반갑습니다. 신약결혼 3주차 강의 이제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신약 성경의 그 전반적인 그 흐름에 관하여서 결혼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또 세 가지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을 공부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그분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복음과 또 교회의 역사와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 이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도대체 이 신약 성경에는 몇 가지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있을까? 우리는 구약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는 말로 부르지 않습니까? 율법이 6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체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6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권면이 구약의 율법의 가지수보다 더 적을까요, 많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이니까 당연히 율법적인 요구 사항이 많으셨겠지만 신약에서는 더 적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 개념을 좀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요구가 몇 가지인가를 찾아보니까 105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근 2배가 되는 많은 양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풍성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해야 할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 구원을 우리는 그냥 그저 얻는다 생각하시죠, 여러분. 구원을 공짜라고 구원을 값없이 준다 라고 그렇게 우리 표현합니다. 뭐 구원 얻는데 여러분 뭐 적금 들으라고 하고 혹은 뭐 연회비 얼마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그냥 얻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어진다는 그 말은 프라이스리스라고 하는 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하시는데 구원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옛 사람, 옛 자아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구원이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진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풍성함이 너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속에 그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그 권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난 이제 할 일이 없네,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더 심오하고 더 깊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신약 개론의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각 그 카테고리가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신약의 핵심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약을 열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이 나타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한번 마음 먹고 읽으려고 다 열어봤더니 이거 무슨 뭐 산부인과 무슨 뭐 대기자 명단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무엇이 이렇게 낳고 또 낳고 막 그냥 그거 생략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걸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나? 의미 없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나름대로 마태의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때 네 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순으로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1년 차이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2년 차에 뭘 하셨을까? 3년 차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한 주간의 행적 월화수목금토 토요일까지 어떻게 우리가 사건을 재구성,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지금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도 이제 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성경을 만든 것은 물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연대기 성경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연대 순으로 한번 추정한 것뿐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복음서에서 뭐가 어떤 게 가장 먼저 쓰여졌는가, 이걸 이제 본문 비평에 접근해서 이해할 때는 중요한 주제가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서인가?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을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것만 빠져버리게 되면은 복음서라고 하는 그 개념에 큰 데미지,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어떤 것 하나를 더 첨가하더라도 도마의 복음서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죠. 전혀 여러분들 그런데 요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성경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간혹 고고학적으로 어떤 발굴이 되어서 발견이 되었다 하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또 하나의 이슈거리를 만들고 흥미거리로 만들지만은 결코 지금 현재 기록되어져서 완성되어진 27권의 신약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성경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복음이라고 했을까? 복음은 우리는 말 그대로 굿 뉴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굿 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냥 과연 굿 뉴스이만 할까 하는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왜 복음일까? 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면서 그것을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했을까? 도대체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보면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딱 요것만 딱 해놓고 헷갈리지 않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네 권을 읽어봐도 비슷한 내용들도 많고 겹치는 부분들도 많은데 왜 이것을 꼭 성경에 포함시켰을까? 이건 지금 제가
신약학에서 접근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그 하두를 그냥 쉽게 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권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네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 어느 한 권이라도 이건 별로 중요 안 하네, 뭐 다른 성경에서 이미 많이 다루고 있는 거니까 이거 하나는 빼도 되겠어,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신약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과 다루고자 합니다. 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어떻게 소개를 했을까?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편지를 읽는 대상자들을 유대인들에게 많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이 글을, 편지는 아닌데 이 지금 글을 읽는 대상을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손꼽아서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누구?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로 떠받들었습니까?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 이런 비극이, 이런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하고 손꼽아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지도로 손으로 죽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마태라는 사람이 대담하게 글을 쓰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놈들아는 없지만은 그런 어조로 그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다루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다. 근데 그 왕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슨 로컬 킹, 어떤 지역적인 유대인, 팔레스타인의 왕, 이런 개념으로서 마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왕의 개념과 마태가 제시하려고 하는 왕의 개념은 굉장히 그 갭, 디퍼런스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의 왕이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니, 기껏 지금 말라기 이후에 지금 400여 년을 침묵의 기간을 두면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기껏 자기네들이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킹이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다고 하는 그 우주적인 왕의 개념까지도 마태는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가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왕이라고 하는 걸로만 하고 그걸로 하면 그걸로 땡입니까? 그래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각도에서 다시 사람들에게 기록해서 남겼나고 하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서번트, 종이다. 자기를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내어주기까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람을 위해 섬기시던 종의 모습으로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본문 비평을 하는 많은 비평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있다면 그 마가복음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졌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가는 원래 있던 그 원래 오리지널 그 텍스트를 보고 그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차용했다. 큐 복음서라는 거지. 큐엘레, 독일 말로 큐엘레라고, 이 원본이라, 그 원본에서 봤다. 이렇게 같이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신약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보고 무식하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복음서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하고 마태 같은 맛인데 마시는 아니죠. 같은 M으로 시작하죠. 매튜, 마크, M으로 시작하는 이 두 복음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매치점은 뭐냐 하면요. 한쪽은 뭡니까? 마태는 king. 그러면 임금과 비견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한쪽의 개념은 노예지요. servant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한쪽의 극과 극을 이 두 저자가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죠. 이게 이제 이 복음서가 기술되어져 가는 하나의 다른 맥락입니다. 그럼 남지기가 아니라 나머지 두 사람은 뭡니까? 누가가 있고 요한이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어떤 생애의 어떤 그 사역의 측면에서,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왜 사복음서에 또 비슷한 내용도 많은데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들, 마태와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그 킹십, 또 하나는 서번트십을 세퍼레이트해서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럼 누가와 요한은 뭐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측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 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캐릭터라는 말이 참 많은 어떤 큰 뜻을 함축을 하고 우리가 그냥 한글로 쉽게 인격이라는 말로, 개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참 힘든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적 존재론적 관점에서,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누가는 그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은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셨다. 한국의 이문열이라고 하는 분이 소설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설, 이문열 씨가 썼나요?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이문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누가 이문열이 아닌데, 이문열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인자의 개념입니다. 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연약하고 제한적인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구원, 아마 제가 지금 느낌으로 그 책에서, 그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부분이, 그런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인자론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결국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과거의 유대인들이 다가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예수님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 중에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자, 누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우리와 같이 아프기도 하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동정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신 순수한 인간적인 어떤 면모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은 뭐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요한복음은 후대에 기록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후대에 기록이 되어진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공생애가 끝나시고 난 이후에 최소한 주후 50년대에 쓰여졌던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은 카테고리 속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같이 쓰여졌으니까 이 네 사람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마태, 당신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한번 각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노? 오케이. 마가, 니는 예수님을 한쪽은 왕했으니까 한쪽은 종으로 하자.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의논한 적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제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도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95세까지 요한이 생존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아서 서실 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 내가 이 글을 남김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할까? 뭐가 남았겠습니까? 자, 눈치 빠르신 분들, 마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킹십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면, 누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가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기록을 했다 했습니다. 그럼 그게 반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의 아들로, 사람으로 묘사하셨다. 사람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뭐가 남았습니까? 다 나왔는데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관점,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어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을 때는, 예수님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했던 그 내용들도 예수님을 충분히 포함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만, 더 최종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내린 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가 왜 사복음서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네 가지가 서로 다 짝을 맺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왕의 족보가 있습니다. 왕의 족보가 있고,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이야기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종이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종이 족보 있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자,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그럼 자, 세 번째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크기는 누가에게는 또 족보가 있습니다. 탄생 기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에서는 탄생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이 무슨 탄생 기사가 있습니까? 종은 탄생 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럼 이 마태가 기록했던 이것은 궁극적으로 요한복음과 또 매치가 되어지겠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종으로서, 사람으로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게 두 개가 또 이렇게 또 매치가 되어지고, 성경이 다 그렇게 아주 정교한 매칭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복음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느냐?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무한히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종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예수님의 생애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읽으셔야만이 성경 그 다음으로, 왜냐하면 성경 절반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생애가 기록이 되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땅에서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오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그 장면에서, 그 광경에서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 곧 오신다 이래 생각했겠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적인 물리적인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2000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2014년 현재까지 아직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랬으면은 사도 바울이 설신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썼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 말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다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의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곧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열어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신 방법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중재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 인간을 중재해 주시는 중재자로서 보혜사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게 성령의 강림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럼 예수님은 성령인가? 삼일체에 관한 우리가 좀 아주 복잡한 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신약 결혼하고는 전혀 상관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보이지 않는 육신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는가? 이게 양태론입니다. 이것이 양태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양태론은 표현만, 나타나는 현상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나타나는 현상만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 이것은 교회가 이단 사상으로 배격하는 사상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시다 하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신 성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속에 영원히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신다.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지요? 12지파지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이었습니다. 자, 뭐 숫자 노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 속에서는 이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초대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은 12명이 아닌 120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거 지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배터리가 다 돼가네요. 아유, 이거 지금 30분 녹음을 강의를 했는데 배터리가 잠깐만요. 아유, 다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인데, 아유, 참 어떻게 하나. 예, 다시 또 연결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집을 할 수도 없고 참. 예, 한 번씩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나면은 정신이 혼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저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배가 되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12에 또 완전수가 되는 건 또 120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각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서 문도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라던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남기게 된 것, 그 복음을 듣고 새로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의 교회 에클레시아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교회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나중에 저 강의 저 뒤편에 가면 이제 신약의 핵심 중요 메시지 중에서 신약이 나타난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이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아마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시는 그 구원을 고백하고 그 구원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의 명사적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저도 교회이고, 오늘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멘 속으로 하답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마다 가는 건물은 뭐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공동체, 컨그리게이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 조금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그 교회론적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읽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내용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액처, 영어로 액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사도들의 많은 행정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특이하게 전반부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후반부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풀스토리로 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에 관점적으로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교회 확장 속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 잠시 풀려났을 때에 5차 전도 여행을 가지 않았겠나. 바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이고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5차 전도 여행을 가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이요. 그 사도행전에 각각의 전도 여행을 가던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가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또 데살로니가 전 교인들을 향해서 또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또 고린도의 교인들을 향해서 또 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나 골로새서 이런 사람들,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혹은 교회를 향해서 또 마지막에 디모데나 혹은 디도스 이제 사람인데 이렇게 보낸 편지가 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다 기록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야고보나 베드로나 유다나 또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을 잘 이해하면은 이제 성경 나머지 절반의 내용이 그 사도행전과 포함되어 있는 서신서들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이해해 갈 수가 있고 마지막 남은 요한계시록 한 권이 이제 계시론 예언적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제 신약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까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렸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장되어져 가는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서신서들,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들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는 여러분들이 서신서들을 겸해서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에는 1차 전도 여행, 16장, 17장, 18장에는 2차 전도 여행, 19장, 20장, 21장에는 3차, 그 이후에는 4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때 1차 전도 여행을 했었고 이때 기록되어진 1차 전도 여행에 기록되어진 성경은 한 권입니다. 1차니까 2차는 두 권이겠죠. 그럼 3차는 물어보나 마나 세 권이겠네요. 4차는 네 권입니다. 그럼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1차 전도 여행에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맥락이 딱 일치가 되어지는 성경 읽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읽어져 나가실 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강의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요한 복음서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고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들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가던 당시에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과 비교해서 기록되어진 성경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물론 바울 서신만 따로 떼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사도행전의 그 흐름, 교회의 흐름과 그 비견해서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중간에 방송 사고도 한 번 나고 죄송합니다. 이 배터리 충전 표시가 50분 이상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고 충전기를 꽂지 않고 또 했는데 또 이런 불상자가 생기게 된 점, 간혹 이런 것들도 있어야지 또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3주차 강의가 이렇게 이제 막을 내리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이제 이번 주에 한번 퀴즈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퀴즈는 여러분들 그 무들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로 그러니까 뭐 설문조사 형식으로 있고 무슨 과제 형식으로 뭐 이렇게 나가는 게 클래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답은 저만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퀴즈 문제를 이렇게 거기에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성심성의껏 답을 해주시고 지금까지의 내용들도 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은 오늘 강의와 그저께 강의가 이번 주에 강의가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것들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러나 어렵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골상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또 복습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 퀴즈의 내용들을 좀 잘 또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또 요약하시는 또 일까지 여러분들 참 힘들게 강의를 또 이어져 나가시는데 1주의 강의, 펄스 위기의 첫 주차 강의에서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강의와 요약을 저희 보내주셨습니다. 컴퓨터로 잘 정리해서 보내주신 분들 또 컴퓨터 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노트를 참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찍어서 뭐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도움들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것으로 또 만드시고요. 예, 6번째 이제 강의를 끝냈습니다. 이제 또 조만간 이제 또 봄이 올 것이고 따뜻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약개론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오늘 출석 코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말도 털도 많았던 출석 코드 잘 안 보였는데 오늘의 출석 코드는 공관복음입니다. 오늘의 출석 코드는 공관복음입니다. 이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특별히 이르는 말로 지칭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오늘의 출석 코드는 공관복음입니다. 자막으로까지도 나중에 혹시 보내드릴 수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출석 코드를 못 찾았습니다. 혹은 못 들었습니다 하면은 강의를 안 들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